오늘은 인생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누에를 보았습니다. 그 누에를 보면은요, 그 누에를 치려면 보면 뽕나무를 기르고 그 뽕잎을 따서 누에를 먹이지요. 그러면은 누에가 그 뽕잎을 먹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씨를 만들어냅니다. 그 누에에게 야, 너 무엇 먹고 사냐 하고 물어본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럼 누에한테 너 뭐 먹고 사냐? 그럼 누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뽕잎 먹는다 그러겠죠. 예. 근데 누에한테 꿀 좋다고 몸에 좋다고 꿀 주면 콩삼 주고 꿀 주면 먹습니까? 안 먹죠. 아니면 한우를 좀 이렇게 주면 그 누에가 안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송충이는 뭘 먹습니까? 예, 솔잎을 먹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린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난 예수로만 삽니다. 이게 늘 그 예수가 나와야만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샤르 왕제가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고민을 했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시인이 있었는데 그 따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따소한테 그랬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고민이 되네 하고 물어봤더니 따소가 하는 말이 그거야 하나님이죠. 이 사람이 대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물어봤나? 사람을 물어봤지.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뻔하지요 그러더랍니다. 황제 앞에서. 그러니까 뭐가 뻔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따소가 했다는 거예요. 그 황제가 샤르 왕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을 가져? 그래.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은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면, 그 행복하신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겠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래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겠다.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해야겠다. 동행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는요,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무조건 사형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하면서도 계속 신앙을 지켜나갔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고 자꾸 박해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회의가 생기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신앙생활을 달리기 하는 경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면 상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박해를 잘 이겨내자 하는 의도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을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서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이구나.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복된 경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빨리만 달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방향이 제대로여야 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조건 빨리만 달린다고 해서 이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건데 빨리 간다고 이렇게 가운데 가로질러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규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하는데 인생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경주를 잘해야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경주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경주, 승리하는 경주, 상 받는 경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경주를 갖다가 잘할 수 있을까? 인생의 경주자로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지금 우리가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관중들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막 우리 주변에서 응원을 하고 있어. 그 응원하고 있는 그 사이에 경주를 합니다.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하려면 첫 번째 규칙이 있는데 보니까 인생의 경주할 때 첫 번째 규칙은 뭐냐?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경주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해요.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주하는요, 무거운 옷을 이렇게 치렁치렁 입고 막 그냥 이게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뛰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달리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좀 가벼운 걸로 갖춰져 입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달리는 거죠. 하다못해 수영도 어쩐 줄 아시죠? 딱 달라붙은 옷 그거 하나가요, 기록을 얼마나 단축되는지. 여러분 그 박태환 선수가 전에는 한동안은 이렇게 성적을 못 냈는데 그 달라붙는 옷 그걸 갖다가 딱 그거 갖다가 못 입게 수영 연맹에서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요, 그 수영 성적 잘 냈던 사람들이 수영 성적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박태환 선수는 오히려 유지하게끔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더 나아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봉주 선수가 있잖아요. 운동화 하나를 가볍게 신기 위해서 얼마짜리면 그게 1억짜리였답니다. 그걸 따로 자체 개발한 가볍고 잘 달릴 수 있는 편한 신발 하나가 1억짜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경주를 하려면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무거운 거 막 쥐고, 보세요. 한번 여러분 짐을, 이렇게 짐 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짐을 머리에 인다든지, 짐을 등에 쥐고 달리기를 한다면은 폭나마나 그 경주는요,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자꾸만 무거운 것이 막 우리에게 들려져 있으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들려져 있으면, 그러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짐들이 뭐냐? 보면은요, 인생을 그 말은 무슨 말, 나그네 인생길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할 때 나그네는 어때요? 차림이 간편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다니면은, 여행할 때 너무 많은 걸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나그네도 가장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처럼. 경주하는 사람도 어때요? 무거운 걸 가지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들고 뛰어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길을 무거운 걸 자꾸만 들고 뛰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제대로 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가만히 보면요,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살다 보면요, 교만한 것 같은 거, 욕심 같은 거, 이런 것들, 결국은 그런 것들, 또한 습관, 나쁜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때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요. 때로는 자녀들이 무거운 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에는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이 불러가시면요, 다 갈 것 같고, 이러다가요, 어느 날 자녀가 딱 생각나면 보면, 자녀가 밟히는 거예요.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애들이 좀 커서 이렇게까지 이제 마음이 괜히 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애들이 좀 크면 손주는 좀 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장로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양들, 우리 얘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양 얘기를 하면서,
양들이 보면 다 부족한, 머리도 나쁘고 달리기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렇죠? 머리도 다 뭐 별거 안 좋은 게 추성인데 하나 좋은 게 있다고 그랬죠. 뭐죠? 청력이 좋다고 그랬죠. 잘 듣는다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양이에요.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은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안 들을 때가 있대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목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안 들을 때가 있대요. 대체 그런 게 언제, 어떨 때 그런가 했더니요, 이럴 때 그렇대요. 뭐냐면요, 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다가 깻묵 있죠. 깻묵이 갑자기 이렇게 깻묵들이 싸놓은 게 있는데, 헛간에 깻묵을 싸놨는데 그 깻묵에 불이 붙는데요. 그 깻묵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깻묵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있잖아요. 그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건 안 보이고 깻묵 냄새만 막 글로 간대요, 막. 그럼 어떻게 하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작대를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못 오게끔. 휘둘르는 데입니다. 못 오게끔. 그러면요, 그게 무서워서 못 가고 간대요. 그럼 또 저쪽에 있는 놈들이 또 몰려오는데. 그럼 가서 못 오게끔 막으면요, 계속 이쪽 와서. 야, 그 불 꺼질 때까지 그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깻묵 냄새 때문에, 그것 냄새 때문에 불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험한 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읽다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 얘기를 읽다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집센, 완악한 양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럼 목자가 가지 마라 그러면 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뭐예요? 욕심 때문에. 깻묵이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갖다가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런 욕심들이 우리 삶 속에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마다 무엇인가에 눌려서 그 무엇인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리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가볍게 달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그러고 달리면은, 내려놓고 달리면은요, 너무너무 쉬운데, 이것도 짊어지려고 그러고 저것도 짊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짓눌려가지고, 삶 자체가 곤고하고, 괴로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정말 무거운 것들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또 거기다 그 다음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얽매기 쉬운 죄도 다 벗어버려야 되고, 염려도 버려야 되고, 죄도 버려야 되고, 무거운 것들, 욕심들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고 뛰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요, 그 염려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염려 아닙니까? 그 염려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요, 그거 무방비로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암제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민간요법 다 동원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든 그 도둑을 갖다가 물리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둑 안 맞게끔 어떡하든 뭐 경찰에 신고도 할 거고, 그 도둑에 소리도 지를 것이고,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올 수도 있고요. 별짓을 다 해서라도 그 도둑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우리에게 무익한 건데 그걸 갖다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내어 쫓아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는 결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나를 갖다 지배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짓눌린다는 거예요. 염려에 눌리고, 욕심 때문에 자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다 짓눌려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막 그냥 우리가 다 짓누르고 있으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 경주라는데 가볍지 못한 거예요. 몸이 가벼워야 운동선수들도 뛰는 거지요. 몸이 무거운데 어떻게 뜁니까? 그러면 경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면, 정말 이것을 다 내려두고 가볍게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같은 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염려는 뭐 하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면요, 기아를 넣지 않고 엑셀레이터만 밟는 거라는 거죠.
차에 있잖아요. 차를 운전하는데 여러분 해보시죠. 기어는 안 넣어놓고서요. 중립을 내놓거나 이렇게 놓고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아보세요. 그러면 소리만 엥엥 나는데 어때요?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마치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더욱 요란스럽게는 하지만 크게는 만들지만 그것이 앞으로 나가기는 못해요. 해결해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것들, 짐들, 이런 것들을 다 얽매기 쉬운 죄들, 죄악 같은 것들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가볍게 달려야지. 그거 다 짊어지고 달려니까 너무 힘든 것이라는 걸 오늘 인생의 경주자에서 첫 번째로 가볍게 달려야 된다는 걸 먼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기 그러면서 가볍게 다 벗어버리면서 달려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1절 끝에 나오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경주를 잘 하려면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잘해야 돼요.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은요, 똑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어떤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잘 이겨내고 가. 인내하고 가.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에이 하고 딱 하면 될 줄 아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서는요 자꾸 피해가면 어떻게 해결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요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고비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 달리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 황영규 선수가 전에 마라톤 하다가 그런 글을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달리다가 힘들면요 그냥 확 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달리다가 그냥 확 차에 뛰어들어서 그냥 내가 죽고 싶다. 심장이 막 터져서 죽을 것 같아서 나 그냥 저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말이죠.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들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생은 다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 인생의 경주를 갖다가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기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경주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바라봐요. 근데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요, 목표입니다. 달리기 하는 최종 목표 결승점이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인생의 경주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세요. 목표를 딱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목표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가야지만 제대로 꼴이 나는 거지. 그 목표를 안 보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만 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거에 눌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것들이 자꾸 있으면요, 예수를 못 보게 돼요. 제 나라에 어떤 도둑이 있었는데, 대낮에 우리 식구를 금은방에 가지고 금을 훔치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야, 임마, 너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무슨 도둑질을 하느냐? 막 그랬더니, 이 도둑이 뭐라는 줄 아세요? 금밖에 눈이 안 보이더래요. 황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고, 금만 보이더래요. 사람이 안 보이고, 금만 보이더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내 인생에 내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달려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것을 쳐다봐서는 안 돼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나도 나를 보면 실망하는 판에 누구를 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물질이요? 그게요? 있을 때 그런 것 같지만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인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의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군사력으로나 뭐 방법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삶의 가운데 계속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러겠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에, 어떻게 할 힘도 없을 때, 능력도 없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내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면은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든 제자들 건너가라고 그래놓고서는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오시죠. 무리를 걸어오는데 놀래죠. 유령인 줄 알고 그러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거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럼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가 딱 예, 아멘 하고 뛰어들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셨나 봐요. 표정들이 그깟것 하는 표정들인데, 아이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무리를 막 걷는데, 걷다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걸 바라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 무리를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는요, 주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주님 외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물질을 보면 물질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자꾸 내 육체를 바라보면 육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이든 내가 보는 것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는 걸 보고 뭐라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믿음이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는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말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보이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주님을 바라본 스데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는 자리에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순교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지 않습니까? 환해지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왔고 거기다가 표정도 어떻게 돼요? 천사와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순교 안 해도 천사처럼 밝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밝아지는 거예요. 표정만 밝아졌겠습니까? 내면이 안 바뀌어졌는데 죽어가면서 내가 얼굴만 밝아질 수 있겠어요? 내 안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내 안은 더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경주할 때 자꾸만 다른 거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무거운 것들을 자꾸 눌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내하지 뭐 중간에 조금 급박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져버리고 경주하는데 말이죠. 거기다 예수를 바라보며 가면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바라보고 이러니 인생이 제대로 인생의 경주를 제대로 가겠습니까? 힘만 들고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만 되고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지요. 그러나 가볍게 하고 그래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하고 내려놓고 거기다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괜찮아 하고선 어려움이 와도 그래 괜찮아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끝까지 달려가려고 인내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 가다 보면은 끝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책 하나 읽었던 거를 하나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라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초청장을 받아놓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대덕단지에서 대덕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까지 다 생활비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 공동 연구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한테는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만큼 이분이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하니까 그만큼 다 생활비까지 미국 가서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그래서 공동 연구를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생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처음에 내 인생에 30이 되었는데 30대가 됐는데 30대에 1년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봐야겠다. 내 인생의 황금기 중에 1년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그 1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조용히 아내에게 의사를 타진했대요. 나 선교 1년 동안 선교 갔다 오려는데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번쩍 뛰면서 당신 미쳤냐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요, 나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쁘게 돌이켜주셔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내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 아내가 어떠냐면 그냥 강남에 백화점. 그 백화점에 우수 고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쓰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우수 고객일 정도로 백화점의 우수 고객일 정도로 그렇게 쓰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늘 그냥 그렇게 사던 사람이 선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겁도 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딱 닫고서 나 못 간다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났대요. 이 아내의 꿈에. 그래가지고 요나 설교를 막 하더래요. 요나 설교를 막 하면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막 해주는 그 꿈을 꾸어지더래요. 그 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하니까. 꿈 꾸니까. 나 선교 가라나 봐. 그러면서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갈등을 하더래요. 아내가 결정을 못하면서 선교를 가긴 가야겠는데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자꾸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 남편이 위해서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게끔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찬양을 틀어놓고 저녁밥을 이렇게 쌀을 짓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더래요. 이 아내를. 안아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이게 이상한 아주 그런 아주 평안하고 황홀한 그런 지경에 막 이러더니 그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딱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게 그 한순간에 탁 내려놔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쌀을 씻어야 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나는 중국에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밥하러 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떠나갔는데, 처음에 1년 하기로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15년째 거기서 사역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갖다 썼어요. 근데 그때 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표를 딱 내고 연구소에다가 그 좋은 조건들 다 내려놓고 사표를 딱 내면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보았대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외쳤대요. 하나님, 이제 망해도 하나님 때문이고 흥해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최성교사님 고백에 하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건 이제 자기 빈손뿐이고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달려가면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여호사밧 왕처럼 승리를 줍니다. 주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기적과 같은 기적의 삶이 나타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따라가면 우리가 포로됐던 우리들이 자유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신 걸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인생이 경주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경주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